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채워져 가는 교회, 바인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만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고 심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3가지 목적과 요한일서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 기억하시죠? 3가지 목적은 기쁨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생명받은 소망의 삶을 살아라 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3가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속성 3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3가지 목적 중에 2번째, 그때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라 사랑이라 생명이시라 기쁨의 삶, 거룩의 삶, 소망의 삶에서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3가지 목적, 기쁨의 삶을 살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라,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 3가지 중 어떤 거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거룩의 삶이랑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내용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거룩의 삶과 바로 아주 밀접한 관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정적 논법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if라는 단어, 가정적 논법을 사용해서 이 비교하면서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딱 시작을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와 사귐이 없는 자의 그 모습들, 그걸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5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속성 2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보충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holiness 그리고 의롭다 righteousness 이 2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항상 생명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명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빛으로 인해서 이 빛으로 인해서 죽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 맞으시지만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 죄인된 아담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가려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녀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은 빛을 어떻게 해버려요? 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이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자, 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거짓이라는 단어, 또 죄, 어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딱 눈치채셨나요? 아까 본문 쭉 읽으면서요. if, 만일이라는 단어죠. 6절부터 10절까지 6, 7, 8, 9, 10 만일로 시작해요. 근데 7절을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번 7절 보실래요? 자, 6절에 만일, 7절에 그냥 그가 빛 가운데, 그리고 8절에 만일, 9절에 만일, 10절에 만일. 근데 이 한어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안이라는 if,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f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 또한 한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나시고 성경책에 7절에 그러나 만일 요거를 앞에다가 추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이렇게 하면서 이 if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이 6, 7, 8, 9, 10 5절에서 계속해서 만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놓고 만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고 그랬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과 사귐이 없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5가지 내용들을 한 절씩 보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심플해요. 먼저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만일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뭘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라라는 이야기고요.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빛의 자녀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답게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의 빛을,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빛이라는 그 빛 안에 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둠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쓰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빛 가운데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일서 2장 전체의 내용이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곳이 이 요한일서 2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장에서 그 거룩한 삶은 어떤 거다 쭉 나와요. 성경책 지금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귀로 들으세요. 제가 2장의 대표적인 그 거룩의 삶의 모습 몇 가지를 쭉쭉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거 거룩에 대한 내용이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것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과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제 사랑하고 연결되어지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빛을 걷는 삶이고 하나님이라는 빛과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거룩의 삶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에 속한 것을 좋아하면, 어둠이 너희들에게 편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그 빛이 너희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20절에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마지막 9절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거룩하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 2장에서 푹 성경에 담겨져 있죠.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쨌든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절에서의 내용이고요. 이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여기 만일, 그러나 만일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서 어둠에서 행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산다면 비로소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7절 내용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구원론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야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5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설명을 드리면,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 농부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농부가 먼저 젖붙임을 시키고 나야지 그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7절과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이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이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행위 구원론을 서포트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의 은혜 구원론으로 확 덮어버리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몇 장에 나올까요? 여기에 나와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어둠에 행하는, 어둠에 거하는 자였을 때에, 바닥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까지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한 구절이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7절로 돌아와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 같이 그 빛을 빛드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또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7절이고요. 8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죄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이것도 헷갈리죠.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둠에 행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 안에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근데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빛 가운데 사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또 8절에 보면 또 너가 근데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또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 또한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주 쉬운 성경 구절도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성도님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은혜가 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일지라도 네가 아직까지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죄인의 모습 그 자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뭐 사형리 공부하면서도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악 3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죄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와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그죠? 요게 또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스리기 정말 힘든 또 죄가 있어요. 무슨 죄죠? 입으로, 혀로 짓는 죄.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또 보니까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어지는, 정말 부담되어지는 죄가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도 죄고, 이게 죄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십계명, 이런 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쭉 우리들에게 딱 갖다 놓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다. 왜 그게 맞아요? 빛이 비추면 우리의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의로움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드러나요. 예, 우리의 그 아름답고 이쁜 얼굴도 드러나지만 잔잔한 그 주름들도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빛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된 자다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본성들, 그 습관들, 그런 모습들 또한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강장로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faithful and just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신실하고 그리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9절에서의 내용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대주제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오늘 내용들의 사실 핵심 포인트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의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9절에 기록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요 말에서 우리의 죄가 어떤 죄악들일까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그 속에서 자백할 죄악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아까 말씀 쭉 드렸던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 중에 뭐 한두 개쯤은 또 있으시겠죠? 그리고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악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이 중에 또 뭐 몇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입으로 저지르는 죄,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에 보여지는 죄, 성령을 모독하거나 또 성령을 거역하는 뭐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계명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저질렀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일서를 받아볼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8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네가 네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쭉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이제 해설을 또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정리해서 일단 서머라이즈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6절 7절이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 너희도 아직까지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도 아니한 것이요 또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대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삶과 하나님,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비교하면서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것을 쭉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 나눠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특징 5가지. 첫 번째는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서로 사귐이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회개함과 용서받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의 특징 5가지예요. 자, 여기 중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으셔야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특징 5가지. 이건 맞힐 수 있으시겠죠?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는 사람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서로 사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 회개함과 용서받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비춰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의 삶 사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 자백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미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 매일매일 살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거룩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명받은 우리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빛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삶, 부족함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인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또 다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 살아지는 저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까지도 품에 안으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의 삶을, 그 빛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 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 널리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속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어둠 가운데 온몸을 내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빛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빛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거룩의 삶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